11번째인데요. 2주 전에 어느 대학부 수련회를 인도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8장까지, 9장까지 강론을 했었습니다. 6번 설교를 했고요. 설교 끝에마다 아이들에게 질문 받아서 증문 즉답하고 그랬는데 쪽지들이 막 올라옵니다. 별의별 쪽지가 올라오죠. 목사님은 창세기를 보니까 UFO나 외계인에 대한 기록은 없는데 외계인의 존재는 믿습니까? 뭐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서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제 눈길을 끄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세기를 보니 레위기에 모세에게 명령한 제사법이 있기 이전에 제사에 대한 기록들이 있는데 가령 아벨의 제사라든가 노아의 제단 쌓는 것, 아브라함이 제단 쌓는 것 같은 제사도 이전 시대에 행해지던 일들인데 이 제사들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명령하셨고 하나님은 언제 이 제사 제도를 정립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미리 준비했으면 조금 더 유식하고 박식한 답을 전해줄 수 있었을 텐데 쪽지로 올라오니까 그 자리에서 말을 해야 돼서 어떻게 생각난 대로 말을 했고 그 내용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주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거, 이거 저기 뒤에 레위기에 나와 있던 5대 제사에 번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제단이라는 말도 처음 나오고 번제라는 말도 처음 나오는데 이게 뭐냐? 그 이전에 아벨과 가인도 제사를 드렸다. 제단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사 드렸다고 하는데 이건 언제 제정된 제사법인가라는 것이 궁금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 제사 관점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하고, 여러분들은 또 안 믿는 집안의 며느리거나 아들, 딸인 경우에는 어른들 제사를 보고 지금 막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 또 명절 한판에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본문을 좀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면 가장 먼저 뭐가 하고 싶었겠습니까? 방주에 1년 11일 있었습니다. 각종 짐승들이 있었고요. 냄새나고 그 방주에 세면시설이나 샤워시설이나 뭐 취침시설 좋은 것들이 없었을 테고, 뭐 어떤 학자들은 다른 짐승들은 1년 11일 동안 뭐 동침, 깊은 잠을 잤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거기 1년 11일간 있었던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면 제일 먼저 뭘가 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까? 예? 샤워, 사우나, 침대에서 푹 잠자는 거, 혹은 그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프리덤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하고 싶었겠죠. 하고 싶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손부터 씻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집도 없고 질서도 없고 뭐 방주 안에 챙겨둔 물건도 꺼내야 되고 방주 안에서 나온 짐승들은 나오자마자 각기 흩어져서 제 살 길 찾아가느라 바빴을 테고, 누가 아라라산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라라산이 해발 한 5,000m 정도 되면은 추워서도 못 견뎠을 테고,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든 상황이 복잡했을 법한 상황이죠. 노아는 20절에 홍수 단락을 마무리하는 바로 이 지점에 제단을 쌓는다는 말로 노아의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직전까지 노아는요 다 피동적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되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세상을 쓸어버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나무를 가져다가 역청을 발라라, 코페르 나무를 가져라, 뭐 이런 명령을 했고 노아는 명령에 순종했다라는 말밖에 없지만 20절에 처음으로 능동적인 노아의 행동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제단을 쌓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단이란 말 성경에서 가장 처음 등장하고요. 이 제단이란 말은 여기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이 번제란 말도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제단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가인과 아벨 시대에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예물을 드렸지만 제단, 이 미츠베아흐라고 하는 말, 구약 성경에 모두 401번 정도 나오는데요. 구약 성경 전체가 제단 쌓고 번제하고 예배드리는 정서의 이야기라면 제단,
번제라는 말 처음 기록된 말이니까 우리가 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하고, 번제라는 말도 히브리 말로 올라라는 말을 쓰는데, 이 올라, 다 태우는 거 올라라는 말인데, 아재 개그를 좀 하면 번제, 이 제단 위에 번제물을 태워서 제단을 다 태우니까 향기가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받으셨다, 올라간다 해서 번제, 올라. 히브리 말을 모르니까 이 느낌을 모르실 겁니다. 올라라는 말, 다 태운다, 올려드린다라는 말로 번제라고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단의 제물이 탈 때 연기가 위로 올라가고 하나님 그 향기를 받으시고 좋아했다라는 이 표현이 올라, 실제로 그렇게 올라라는 말이고요. 번제라는 이름을 붙였고, 이 또한 레위기 1장에서 5대 제사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제사 번제의 이름이 올라이기도 합니다. 노아는 방주의 문이 열리고 방주에서 처음 나온 순간 제단을 쌓았고, 아브라함도 이것이 이 조상의 규례가 되었는지 전통이 되었는지 약속한 땅에 도착했을 때 세겜에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모든 신앙의 조상들, 그리고 족장 시대에 있던 모든 사람들, 5대 제사가 생기기 이전에 아주 옛날에 있던 사람들은 성경 곳곳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이 제사, 번제라고 하는 이 말, 사실은 번제라는 이 명칭은 모세가 기록상 번제라고 했지만 이게 번제였는지 소제였는지 속죄제였는지는 정확하게 몰라서 아직도 학자들이 속죄제였을 것이다, 번제였을 것이다, 감사제였을 것이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이 명칭은 후대에 정해진 이름이기 때문에 번제인지 속죄제인지 우리가 규정할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노아의 모범을 따라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 모든 후손들은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았습니다. 노아의 모범이 그 영적인 후손들을 통해서 계승된 거죠. 그게 오늘날의 예배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치면 이사 예배, 개업 예배, 신방 예배 이런 것들 사실 저희 교회에서는 서서히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웬만한 전통교회에서는 아직까지도 잘 하고 있고, 하지 말란 말도 아니고 하란 말도 아닙니다. 잘 들어보셔야 돼요. 앞뒤 잘라서 쓰지 마시라고 얘기한 말입니다. 약간 무속적인 느낌도 있잖아요. 공장 개업할 때 돼지머리 두는 것처럼 공장 개업할 때 목사님 모셔서 예배 드리면 내가 돼지머리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입에 뭐 꽂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 제도는 없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속적인 것 같아 보여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무속적인 것이든 신앙적인 것이든 노아의 처음 시간이라고 하는 이 방주에서 나와서 처음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형식보다는 내용과 의미에 있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노아요, 당장 나와서 할 일이 산더미 같이 많습니다. 태산같이 많은 일들 앞두고 방주의 문이 열리자마자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씻고 싶다고 그러셨잖아요. 샤워라도 하고 싶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맑은 공기라도 한번 쐬어보고 싶을 그 노아가 제단을 가장 먼저 쌓는 것, 이것은 어떤 제사 형태나 어떤 굿 아니면 제사 아니면 예배라고 하는 형태보다 더 중요한 의미에 관심을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의 명령을 부여받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하는 노아의 간절한 마음이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린 형태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 처음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했던 이 모습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후대에 계속 제사의 원형이 되었고, 오늘 명절을 지낸 저와 여러분들도 매 순간 명절 때 예배 드렸죠. 또 다가오는 명절에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까? 가정 예배든지 교회 예배든지 이 예배의 형식과 절차보다는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기도도 해주셨지만 학기를 시작하시는 분, 군에 들어가는 사람,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 모든 것의 처음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했던 노아의 마음이 여기는 깃들여져 있고요. 마치 그 축구 선수가 운동장에 가면, 남미 카톨릭 국가인 축구 선수들은 운동장에 가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네? 땅에 이거 하잖아요. 흙에 입을 대기도 하고 땅을 갖다 대기도 하고, 어쨌든 이 모든 처음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 이게 무속적이건 신앙적인 건, 무속이란 것이 있기도 이전 가장 원시 시대의 제사 형태를 본다면 인간이 신에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절박한 표현이 제사, 예배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드리라고 제정해 주신 제도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께 뭔가 간절함을 표현한 유일한 표현이 예배이고 제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향기로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 찾아요? 절박할 때, 경상도 말로 똥줄 탈 때, 시험 앞두고 기도해달라 그러죠. 그러지 않습니까? 다 찾지 않습니까? 내가 간절하게 찾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 그 순간을 끝까지 지속하고 유지하라고 이것이 만들어졌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 나오는 고대 제사는요, 레위기에서 말하는 5대 제사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레위기에서 말하는 5대 제사가 아니에요. 레위기에서 말하는 번제도 아닙니다. 5대 제사가 명령되기 이전 단계에서 많은 족장과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여러 가지로 표현했던 방법들 중에 하나인 거죠. 가인과 아벨도 에덴에서 쫓겨나자마자 어떻게 하면 저기 에덴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화음검과 불칼로 막아져 있는 저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를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하고 검토하면서 신을 부르는 행위로 곡식 제사나 또 짐승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즉 제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입니까? 아니,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이 정한 게 아니라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과 나의 간절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예배여야 합니다. 명령이니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린다고 예배 안 받으시는 분도 아니시라는 겁니다. 예배는 철저하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제사를 지내는 자기의 마음과 삶이 이 제단을 쌓는 데 직접 영향을 주었다라는 표식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법도 몰랐어요. 이것저것 하면서 찾아가면서 왜 그랬느냐.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 짐승을 잡은 것들,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제사를 드렸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제사는 제도와 방식이 있지 않고 중심에 자세, 마음가짐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어서 성경의 5대 제사를 알고 우리 조상들, 우리나라에서 하는 일반인들이 하는 제사는 이 불신 가정에서 오래 자라봤거나 음식을 해보신 분들 외에는 잘 모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제사 좀 아십니까? 제사? 제사 제도, 우리나라 제사 제도, 4대 제사 아세요? 4대 제사? 4대 제사. 4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제사는 기제, 차례, 묘제, 사시제라는 게 있습니다. 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고 설명만 좀 하면 압니다. 기제라고 하는 것은 기일 제사의 약칭입니다. 고인들이 돌아가신 날 해마다 한 번씩 주어지는 제사, 기제이죠. 주자 가래에서는 4대조까지 원래 제사를 했었는데 요즘 시대가 복잡해지고 제사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우리나라 가정의례 준칙에서 2대조까지 후손이 제사를 지내주고 후손이 없는 삼촌까지 제사 지내는 걸 기제라고 합니다. 그 전통 제사. 그리고 엊그제 명절에 제사 드렸던 이 제사는 차례라고 합니다. 차례. 음력으로 매월 초하루와 보름, 그리고 명절이나 조상의 생신날에 간단하게 지내는 제사로 정월 초하루, 명절, 설날에 하는 연시제, 그리고 추석에 하는 절사, 한식에 하는 성묘가 차례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엊그제 드렸던 어제 했다면 그건 차례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차례 지냈다라고 하고, 세 번째 묘제는요 산소를 둘러보면서 살피고 벌초하고 산소 앞을 깨끗이 하고 산소 왼쪽에서부터 토지신에게 제사 지내고 산소에서 제사 지내는 거, 삼우라고 하는 것도 산소 제사 묘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시제는 철을 따라 1년에 4번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2월, 5월, 8월, 11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상순, 해일, 정일 이렇게 해서 저도 책에 있는 것만 본 거니까 제가 이걸 다 알겠습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각종 날짜에 말아서 중삼제, 3월 30날 드리는 중삼제, 5월 5일날 드리는 단오제, 6월 5일날 드리는 유두제, 9월 9일 구구제라고 하죠. 중량제, 제사가 겁나게 많아요. 1년에 이 제사를 하면요 365일 중에 한 40번 50번 제사해도 제사가 부족할 겁니다. 자, 이런 우리나라의 제사 언제 만들어졌겠습니까?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제도가 먼저 만들어졌겠습니까? 제사가 두루두루 하다 보니까 제도가 됐겠습니까? 맞죠? 이것도 해보자, 이것도 해보자, 이것도 해보자. 우리 조상들에게 후손들의 복을 또 번영을 기원하면서 이 제사, 저 제사 다 모아가지고 나중에 정리된 게 이제 제례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럼 5대 제사는 그 이전에 백성들이 제사가 많았겠죠. 별의별 제사가 많았을 겁니다. 5대 제사뿐만 아니라 50대 제사까지 있었을 거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당시에 유행했던 이방인들과 많은 제사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싹 다 정리해서 5개로 줄여준 겁니다. 의미로 보면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중에서 하지 말아야 될 대표적인 제사가 뭐냐면은 몰렉에게 드리는 이제 자식을 바치는 거. 모든 제사들이 짬뽕이 되어서 우리 이것도 해보자, 이것도 해보자, 이것도 해보자. 왜요? 그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이 척박한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면서 제사를 지냈고, 그 제사의 형태가 많았고, 그 많은 제사들이 5대 제사로 줄여진 겁니다. 줄여진 것 중에 첫 번째가 번제였고요. 그 번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제사, 명절이니까 조금만 더 설명하면, 여러분 제사 지내는 방식은 또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거 만들어졌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습니까? 오열 제상 아세요? 1열에는 봐야 돼요. 잔반, 시접, 잔반, 술잔, 떡받, 받침대 놓고 떡국 올리고, 2열에는요 어동, 육서, 두동, 미서 이런 걸 놓습니다. 아세요? 어동, 육서, 두동, 미서는요, 생선은 동쪽에, 육류는 서쪽에, 두동, 미선, 머리는 동쪽에, 꼬리는 서쪽에, 육전, 육적, 소적, 어적, 어전순으로 놔야 됩니다. 3열에는요, 여러분 보시면서 들으세요. 생선, 두부, 고기탕, 육탕, 소탕, 어탕을 놔야 돼요. 4열에는 좌포, 우회, 육포는 왼쪽에, 식혜는 오른쪽에, 5열에는 홍동백서, 붉은 거는 동쪽에, 흰 거는 서쪽에, 그 다음에 조율이시, 왼쪽부터 대추, 밤, 배, 감 순서로 그렇게 놔야 됩니다. 그리고 놓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복숭아, 삼치, 갈치, 꽁치, 김치, 치자 들어간 거 놓으면 안 됩니다. 치사해져서. 는 아니겠죠. 고춧가루와 마늘, 양념 이런 거 쓰지 말라고 합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죠. 어동육서를 지키려면 꼭 계적, 육적, 어적 등을 모두 대령해야 되고요. 조율이시를 갖추려면 배추, 담, 대추, 밤, 배, 감 다 들어와야 되고요. 나물도 삼색나물이어야 되고요. 적지 않게 이 일을 하려면 여성들이 참 거의 노가다 수준의 일들을 해야 되고, 돈은 얼마나 더 많이 듭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언제부터였겠습니까? 언제부터? 제 이야기가 아니라 유학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성균관에 계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유학 전통을 계승하는 성균관의 박영관 의례부장은 이런 말을 합니다. 상다리가 휘어지는 이런 차례상은 1960년, 70년대 이후에 서로 집안 뿌리를 양반인 양 과시하려는 문화가 잘못 정착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상다리 부러지게 차린 사람은 이런 거예요. 나는 컴플렉스가 있다. 이 말인 겁니다. 흔히 차례 규칙의 근거로 생각하는 율곡 선생의 경목요결에도 실제로 어동육서 같은 규칙이 없었대요. 뿐만 아니라 묘사하는 것은 기제사상이지 차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특별히 차례는 이런 게 없었답니다. 갑오경장이 일어나고 반상구분이 없어지면서 누구나 양반처럼 이 벼슬 높은 집안처럼 상 차리는 게 최고인 것 같아서 천한 사람들이 상다리를 휘어지게 차리면, 이야, 우리 집이 양반 상다리 같다, 이거 하려고 소위 말해서 과시 때문에 시작된 거면서, 그러면서 일제시대 때 직전에 없어졌다가 일제강점기를 지내면서 이 제사에 소홀하면 우리 집안이 과거 상놈 취급받는다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제사에 집중하는 거예요. 결국은 신분과 가난에 대한 열등감이 이 제사 제도를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분 문제를 따질 시대가 아니고, 가난에 우리가 그렇게 괴로워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상다리 휘어지게 제사상 차려놓고 엎드려서 뭐합니까? 풍성하게, 풍요롭게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 결국 부자 되지 못해서 이 안절부절인 게 제사인 것인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 박광영 의뢰부장의 말은요, 4인 기준 20만 원, 30만 원대 이런 상차림은 옳지 않고, 명절에 대해서 예서라고 하는 책에서는요, 구할 수 있는 간단한 채소나 과일을 준비해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왕 제사를 지내더라도 너무 거하지 말게 하라라는 것이며, 어동 육서의 경우 일부 가문이 중국을 기준으로 동쪽을 바다라고 해서, 중국에서 동쪽이 바다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기준으로 해서 동쪽이 바다라고 해서 생선을, 서쪽이 육지라고 해서 고기를 놓았다. 이게 송자대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중국을 숭배하는 사상이 제사상에 그대로 올라와 있는 거죠. 자꾸 하다 보니까 전통인 양, 이것이 예례인 양 하지만 사실은 이것조차도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 조선 유교 예법에 기준된 중국 고대 문헌에는요, 이런 것 자체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제사 지내려거든 조금 더 연구하고 공부해가지고 살살살살 없애는 것도 괜찮다 싶습니다. 그리고 푸짐한 차례상에 대한 압박으로 명절에 여성들이 이제 푸대접을 받고 참 이 노동자 취급을 받지 않습니까? 노동 탄압, 뭐 남녀 차별의 주범이 된 이 차례도요. 이 박광영 의뢰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선 시대에도 궁에서는 오히려 대령 쑥수와 같은 남성이 음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절 음식은 남성이 하는 게 옳다라는 게 전통이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은 쫙 잘라서 써먹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명절에 음식 했습니다. 조금요. 네. 명절에 여성만 일하게 하는 것도 유교 전통에는 없다고 그래요. 어쨌든 제사, 번제, 제단, 이 모든 것들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요, 정한 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 정해진 거죠. 하다 보게 된 이 처음 순간에 마음을 헤아려 보는 건데, 노아가 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이렇게 드렸는가, 정신과 목적을 살펴보는 겁니다. 성경에서 제사를 금하기 때문에, 또 제사를 조상 숭배라고 하는 그것이라고 터부시하고 정죄하기만 할 게 아니라 왜 제사를 하게 됐는지를 헤아려 보는 게 중요하고, 이 제사 제도가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를 헤아려 본다면 순화시킬 수 있고요, 예배로 바꿀 수 있고, 가정에서 가장 크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좋은 제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시 노아에게로 돌아와서, 노아의 이 제단과 번제는요, 5대 제사의 관점에서 풀지 말아야 됩니다. 속죄제도, 속건제도 아니고요, 번제도 아니고요, 그냥 제사입니다. 어떤 제사요?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신을 찾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월십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찾아봐도 그렇죠. 월십은 worth라고 하는 가치, 가치라고 하는 의미에다가 가치 있는 것들의 집합, 월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에 가치를 부여하면 그게 예배가 돼요. 이거 좋다 그러면 예배가 되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기네스북에 오르는 골을 넣었잖아요. 70m를 단독 질주해서 그 골을 넣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날 밤에 말씀 준비한다고 TV를 틀었는데 마침 그게 하고 있는데 앉아 있다가 그랬어요. 그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 혼자 앉아있다가 아람이도 없었어요. 이 소식을 전하고 싶은데 집에 없었어요. 얼마나 기쁘든지 박수를 치고 있는데 이걸 예배라고 합니다. 너 잘한다, 너 대단하다, 너 멋있다, 이걸 예배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셔요 라고 박수치는 거, 이게 예배인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예배해요. 돈을 예배합니다. 먹는 것을 예배하고, 외모를 예배하고, 또 노는 것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간 존재의 본질입니다. 인간은 예배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모든 사람은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예배의 대상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것을 예배한다. 우리는 쾌락을 예배하고 꼭 우상이 아니어도 게임을 예배합니다. 재미, 물질 이런 것들 다 예배하는 겁니다.
공부, 자기개발, 여행, 레저, 세상 재미, 자기 시간,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것들은 나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나와 하나님 밑에 둬야 되는 거죠. 똑같이 대학생들이 질문했어요. 그 수련회에서 내겐 우상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 이게 너무 좋아요 목사님,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우상의 정의를 새로 내려줬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란 말은 그걸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우상, 돈이 우상이죠. 돈을 버리면 됩니까? 돈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돈은 써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돈을 집어넣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밑에 물질을 두고, 하나님과 나 밑에 세상 재미를 두고, 이것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요, 스마트폰 내가 가지고 노는데 마치 스마트폰이 나를 부르는 것처럼 끌려다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거 사람이 만든 거고, 사람이 만든 것을 내가 쓰면 나는 유저가 돼야 되는데 내가 팔로워가 되어 있다는 거, 이게 우상인 거죠. 내가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끌 수도 있고, 하다가 죽으면 리셋할 수도 있고 리부팅할 수도 있고 재설치 새로 깔 수도 있고 다 나잖아요. 안 되면 돈 주고 아이템 사도 되고, 중요한 유저가 난 거죠. 근데 내가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 그거 우상인 거죠. 돈에 끌려다니고 재미에 끌려다니는 거, 나와 하나님 사이에 두지 않는 거,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이 밀접한 관계를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이 노예가 되어서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안절부절하는 것, 그것이 우상인 겁니다. 제사가 우상이 아닙니다. 제사에 매이는 것이 우상이죠. 제사의 동기와 목적을 정확하게 알면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 안 하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벌받을 것 같고 왠지 망할 것 같은 거, 그거 우상이죠. 그러나 제사의 메인 동기는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노아는 겨우 살아남아서 생명을 부지할 정도로 아주 겨우 나온 세상에 미약한 존재입니다. 8명이 이 넓은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다시 명령을 하셨지만 그저 그냥 노아인 거죠. 하나님이 방주에 넣었다가 그냥 놓아준 사람이 노아인 겁니다. 방주에서 노인받은 사람 방주에서 노아, 그래서 놓은 거죠. 그렇게 딱 놓이고 나니까 방주 안에서는 그저 안전하기라도 했지만 방주 밖에 이 넓은 세상에 노임받고 나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불안한 거죠. 초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런 노아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고, 노아의 예배가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고 보는 근거는 찾을 수는 없지만 6장 5절의 세상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후회하셨던 하나님이 이 향기를 받으시고 자기 스스로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바꿉니다. 저들이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내가 다시는 세상을 이런 방식으로 멸망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규칙을 주는 거죠. 여기서 잠깐 질문을 드리면요, 보셔요. 세상을 싹 쓸어버렸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려고 정결한 짐승을 넣었습니다. 당대 의인이라고 한 노아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왜 21절에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다 쓸어버렸으면 이제 없지 않아요? 이 말의 의미는 노아도 악하다 안 악하다? 어려서부터 악하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판이 끝났는데 악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 구제불능인 거죠.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예요. 아무리 쓸어버려도 구제불능인 게 우리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 노아는 의인이 아니죠. 그 악한 생각과 그의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시기로 작정하는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제단이 있었습니다. 더 강력한 심판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으시고 제단의 제물을 받는 방법으로 저들을 풀어드리기로 합니다. 구약신학자 중에 유명한 구약신학자죠. 폰 라트라고 하는 분은 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라는 이 향기, 니아흐라고 하는 향기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진정시키는 냄새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노아가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린 이 냄새를 뭐로 봤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툴로 여기셨다. 자, 제사는 하나님이 정한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인간에게서 시작된 게 제사인데 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로 작정하셨다. 이걸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순간이에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받으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작은 예배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마치 저는 노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무인도에서 한 가정이 표류가 됐는데 저기 멀리 배나 비행기가 지나가면 뭐 해야 될까요? 영화나 드라마 보면 있잖아요. 소리? 배가 들리겠습니까? 비행기가 들리겠습니까? 그래서 막 흔들다가 안 돼서 뭐 합니까? 불을 지르잖아요. 불을 질러서 막 연기 올리고, 여기요! 여기 우리 있어요! 우리 살려주세요! 저는 노아가 정말 무인 지구에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도 없는 지구에 단일 가족으로 있으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날 좀 살게 해주세요. 날 좀 지켜달라고 부르짖는 거. 이게 번제 제단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예배로 시작하고 가정에서 문 열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 삶에 동행해 주세요. 많은 사람들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보이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노아가 번제를 쌓았다는 것은 무슨 거창한 제사가 아니었어요. 뭐 어떤 짐승을 잡았느냐? 그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 마음에 한 가지 절박함이 있습니다. 방주에서 문 열고 나왔을 때 그 첫 순간, 주여,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2020년도가 이제 진짜 시작됐습니다. 매 순간요, 가장 먼저 하나님 이름 부르시고, 그리고 이 번제는 후대에 상번제라고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매일 꺼지지 않는 불의 제사였어요. 항상 주여 이름 부르시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아이들 집 밖에 내보낼 때 그 등 뒤를 보면서 우리 어머님들 주여 부르시고요. 남편들 출근시키는 뒷자락에 주여 부르시고, 매 순간 운전대 잡고 주여 부르시고. 뭐 번제단이라는 게 별거 있겠습니까?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2020년도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막연한 시대예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라고 부르실 때 하나님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새 학기 시작하는 우리 아이들, 서울에 진학하는 친구도 있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하는 친구, 초등학교 입학하는 친구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모든 우리 자녀들, 주님 함께 해달라고 이 찬양 드리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